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이유 없는 고통과 죄의 저자를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하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셔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가문과 나의 체질 속에 뿌리 내린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불신앙하게 하며 나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런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시고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원단 메시지가 사도행전 138을 중심으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어떤 연세가 좀 꽤 지긋하신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국의 평화통일자문위원이었어요. 근데 그 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집에 뭐 도와드릴 일이 좀 갔다가 그런 거를 막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연세에 그런 걸 왜 하시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평화통일자문회의 그 뭐 위원이 뭐 미국에 뭐 한 몇백 명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들어가려고 때로는 막 싸움까지 나고 그랬다는 뉴스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되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1년에 몇 번씩 이제 한국에서 이 자문위원들을 모아가지고 뭐 간담회 같은 거를 호텔에서 한대요. 그럴 때 갈 수가 있고 또 한국에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아니면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 회원이 되면은 그런 특전을 국가에서 초청받는 특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예로운 자리라서 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되면. 이렇듯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오면 사든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신분이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안심을 줍니다. 이제 국가가 나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다. 기분이 굉장히 좋죠. 자격을 얻는 것이 오히려 또 이렇게 시민권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그걸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해줘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고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권세를 누리고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능이 임하느냐? 바로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고 증거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 역사하시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역사, 내가 이곳에서 전도하지만 이 전도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남미 선교 헌금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뿐인데, 엔세나다에서 톨루카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그 수련회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냥 있는 현장에 살 수 있는 걸 섬겼는데 바로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 공간 초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초월이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들은 이미 과거의 모든 것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과거에서 생긴 어떤 상처는요, 우리한테서 없어지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 기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요, 그것은 우리가 바꿔지지 않는 상처고 그런 것들을 뿌리로 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심한 열등감이나 상처들은요,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모든 것들도요,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그랬던 나는 죽고 이제는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괴롭고 힘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나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사실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이죠.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성령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게 되고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증인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누려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능력을 정말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내 인생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참된 증인이 되어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받고 증인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 25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사도바식 조직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